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은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악한 일을 본다든지 또 일어서 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현상 또 인륜에 역행하는 일들을 말세의 증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다가오고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대응책이 없습니다. 세상이 과연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 그 말세는 언제일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 환경 문제를 보면은 말세 위기감이 높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전쟁이나 이런 환경 위기가 좀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잊어버립니다. 인류가 처음 천년을 맞았을 때에도 유럽에서는 그때의 세상 끝이 이제 왔다, 말세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말세는 멀었구나, 말세로 생각했던 거는 착오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천년을 맞았을 때에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좀 그때 잠시 시끄러웠습니다. 세상 끝이다 그런 위기감은 없었지만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또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 컴퓨터 밀레니엄 버그가 있어가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그게 딱 이게 바뀌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큰 혼란이 올 거다, 그렇게 잠시 공포가 있다가는 또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이 편지를 쓰던 당시가 말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믿음이 고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신앙, 이 강한 말세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죽고 세월이 흘러도 세상 끝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말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세상 종말의 30년 혹은 5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말세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뭐 1000년을 맞았다고 2000년을 맞았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곧 일어날 줄 알았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림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롱 의심은 오늘도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구가 46억 년 동안이나 존재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소멸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로 심판을 받은 적이 있던 세상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 재림 약속과 그 심판을 조롱하고 부정하지만은 마지막 심판은 지금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재앙들은 지구 멸망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는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지금 인류 종말의 시간이 24시간, 이 시간적으로 볼 때에 24시간이면은 뭐 불과 몇 분 남지 않았다. 한 5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에 와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경고하죠. 실제로 과거에도 재난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규모가 그야말로 초대형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많이 막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그 재난이 커집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아무 일 없을 거라 낙관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을 지나 가을에 결실을 얻게 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이 있는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부리고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끝을 짓는 날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한순간에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 대동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심판의 불로 다 없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불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오늘 교회와 성도가 맞게 되는 말세의 고통이 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라고 할 만큼 통탄할 일은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만은 그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타락과 죄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의 때라 그렇게 심각하고 비장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세의 고통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쭉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보면은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통탄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실망하며 그렇게 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질투와 악한 생각을 자꾸 제어하는 그런 흔적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만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과 이속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심각하고 고통스럽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주장과 욕심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분노하고 화평을, 공동체를 깨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미성숙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고, 돈 없으면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보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돈을 선택하면 사람을 잃게 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면은 손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잃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돈을 사랑한 나머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물질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강력한 큰 그런 대적이라고 할까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말세라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오는데 2절 4절 다시 보시면은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믿음을 가진 흉내는 겉모습은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그저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면은 다 모양은 꾸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흉내만 내지만 그러나 전혀 경건하지 않은,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이 통탄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몸에 배서 사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 경건한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말세에 통탄할 일이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은 금묵자억이라고 하는 말처럼 비슷한 유가 됩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실제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하게 뭐 얘기하면은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경건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는 엉뚱한 대로 거짓된 것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은 성경 외의 기록에 의하면은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 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뭔가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으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어리석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세상 가운데의 말세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봅니다.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일들을 보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불의와 거짓 앞에서 말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흉내만 내는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의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바울처럼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악된 본능과 솟아오르는 욕망을 제어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건의 능력은 없이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세마포 흰 옷을,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악한 세상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말세의 고통의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생활, 복된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다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불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약속을 조롱한 사람들, 그 주님을 재림을 보면서 자기가 했던 말들을 보면서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들은 최후의 그날이 다가올 때에 그날은 너무나도 무서울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이런 사건들은 대재난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에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은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열심이 사람들 보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 악을 구분하고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말세 고통의 때에 고난을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시고 또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무리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날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감격의 시간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임하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심판을 지금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질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고 말세의 고통의 때에도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의 기업은 땅도 돈도 사업도 자녀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날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재물이 주어진 것들은 주님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영적인 잠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심판받아서 다 소멸합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나태해지고 해이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을 향한 기대는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헛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사는 자들을 결국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기다림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다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심었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지만은 능력 밖의 일, 인내할 영역에서는 그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고난도 슬픔도 끝나게 되고 불완전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온전해지고 옳지 못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고통의 때를 보내면서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끝없는 인내가 아니라 시한부적인 인내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계속 흔듭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그런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세의 더 큰 고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흉내는, 삶의 흉내는 내지만은 죄악된 본능과 솟아오르는 욕망을 제어하고 싸우는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전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고통의 때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것이 말세의 고통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진 모습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도전과 시험의 영적 싸움에서 힘들고 자기 중심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불신앙 가운데에 말세의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고 죄와 악과 불신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너무나도 두려운 날이고 무서운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완수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에 바로 세상의 끝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의 완수가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를 지나가지만은 교회가 우리가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택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정결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에 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